네, 오늘 1월 19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조윤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사람이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의 최우선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믿음을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이면서도 또한 분쟁과 다툼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기보다는 그들을 꾸중하고 또 그들을 경책하는 그런 말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3장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참된 가치,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를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 먼저 이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너희는 신령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 이제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른, 장성한 사람처럼 대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어린 아이처럼 대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을 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젖이나 먹이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못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지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말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부터 보시면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아주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어린아이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분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 편,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 편, 막 그렇게 편이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른 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너희가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아주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사람들 사는데 뭐 좀 다툴 수도 있고 뭐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좀 편이 갈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믿음이 아주 낮은, 아주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서로 다투고 하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만약에 교회가 다투면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은 교회가 지어지는 터라는 말이죠. 3장 1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왜 중요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우리 4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이 있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외형적으로 모여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제 막 개척을 했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형편없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모이는 사람도 참 많고 건물도 아주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재정도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모여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워져 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데 분명한 사실은 다투고 시기하고 하는 그것은 전혀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하면요, 하나님의 집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과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지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유일하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면
그 집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누구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뭐 거기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유명한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냐? 그 사람 집에 가서 만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나 계십니다. 근데 세상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서 자기를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대신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집이신 교회.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분쟁하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사람들은 모여서 교회의 껍데기, 모습은 보였지만 실제로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사명, 가장 큰 특권, 그것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근데 기도의 응답은요, 개인적인 것도 되지만 가장 확실한 게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어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제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아마 주일 3부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갔어요. 지금 현재 잡이 있는데 그 잡을 두고 그 잡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내셔널 가드, 아리조나 내셔널 가드에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6개월, 22주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거기 가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3부 예배 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군대 가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앞에. 제가 왜 그랬냐면요.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유진이가 우리 이현 집사님, 이원한 집사님 아들 유진이가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 의과대학에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2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광고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껍데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다투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건데 어떤 거냐면 천국에 가면 상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가죠. 그러면 각자가 세운 그 교회를 세운 자기의 역할,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질이 다른 겁니다. 두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짚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 자기가 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금, 은, 보석도 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무, 집, 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요. 집을 세우는데.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공적을 밝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풀인지 짚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행동, 나의 역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공적, 나의 삶의 모든 태도,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요. 심판을 하시는데, 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공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불을 댕겨 보신다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잘 안 붙겠죠. 물론 센 불을 하면 다 녹아버리지만 그런 불을 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을 보십시오. 그냥 조금만 불을 댕기면 그냥 톡 하고 타버리지 않습니까?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에 타는 것은 불 가운데 갖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타버렸어요. 내가 평생 교회 안에서 내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했는데 이게 불로 확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공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거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댕겨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건 불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공적을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공적은 뭘까요? 공적. 이 공적. 여기서 말하는 나무, 풀, 집. 내가 평생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했는데 그게 나무나 풀이나 짚이다. 어떤 사람은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르는 것입니까? 그게 뭘까요?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 있었느냐, 어떤 영향력이 있었느냐, 혹은 얼마나 큰 교회를 섬겼느냐, 얼마나 작은 교회를 섬겼느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섬겼느냐, 아니면 직업으로 섬겼느냐, 직접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책이나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한 가지만 딱 심판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실입니다. 행실. 그 사람의 행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직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단한 헌신이죠. 그런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게 마태복음 7장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은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고 라가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십계명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1가지를 말씀하세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으니까. 옛사람은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며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고 라가라고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다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사역을 하면서 다퉈요. 사역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 다퉈요. 다투고 싸우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라. 말 조심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 조심해라. 옛사람의 이르기를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말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해라. 11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가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느냐, 사역을 하지 않느냐, 그 사역을 해서 사역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자기가 죽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무너지는 것, 교회가 껍데기가 커져가는 것, 껍데기가 커져가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삼성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삼성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마존이 교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마트가 교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형적으로 아마 지금 기존에 있지 않은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가 나와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 겁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커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외형이 아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느냐, 그리고 그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지프로 하느냐, 내가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내가 하느냐. 근데 그 차이는 어떤 결실이 있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일을 막 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말조심하고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내가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외형적인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내형적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내가 일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다퉈요. 싸워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막 나눠가지고 막 싸워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겠습니까?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어린 아이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나 집이나 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보석 같은 존재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